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23장부터 25장입니다. 에스겔 23장부터 25장. 에스겔 23장부터 25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어 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자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어 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냈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려 했으며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그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함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일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 위에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을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하게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로 이르되 내게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니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간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느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 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어린 양들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양이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종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또한 과거에 그 죄를 지은 다른 민족과 사람들을 보고도 또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그것을 똑같은 죄를 짓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오늘 가운데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얻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 부부관계로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존재이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기쁨의 순간을 누렸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과는 달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시작부터 그랬죠. 자, 오늘 2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주었던 것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오홀라로, 그리고 예루살렘은 오홀리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니였던 오홀라는 7절의 말씀처럼 7절 보면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라는 그 이방 민족에게, 그러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제끼고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다 줬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애굽 사람하고 동침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 하체를 벌리고 몸과 마음을 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섬겼다는 사람들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물론 처음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애굽을 섬기게 됐던 거죠.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것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봤던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고 진노하셔서 오홀라가 사랑했던 그 아수르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전 722년에 이미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우였던 오홀리바, 예루살렘은 이걸 보고도 깨달았느냐, 반면교사로 삼았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봅니다. 11절에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언니가 행한 행음보다 아우가 행한 게 더 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 사람이 멋있어서 그 사람과 연애하였다가 누군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의 형상을 보고 마음을 그쪽으로 옮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홀리바의 음욕이 더욱 깊어져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에 붙고 바벨론에 붙고 애굽에 붙고 모압과 암몬에도 붙었다가 이리저리 막 하나님 제끼고 다 붙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두 자매에 대해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목은 우상과 행음, 피를 손에 묻힌 것, 자녀를 제물로 바쳐 불에 태운 것,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힌 것,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추리한 모습으로 있다가도 우상에게 절할 때는 목욕을 하여서 몸을 깨끗이 하였던,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였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만날 때는 대충대충 시간 때우기식으로 앉아 있었으면서도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이방신들에게 가서 절을 할 때는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세상 그렇게 깔끔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전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예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올 때 며칠 전부터 옷을 깔끔하게 다리고 풀을 먹이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외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외모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리며 나오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큰 질투를 느끼시는 거예요. 질투.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목적이 27절과 같다 그래요.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멜과 같은 거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다 몸과 마음을 다 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야곱을 기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까지 1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130년 그 뒤에 뿅 하고 나타나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쭉 동행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때마다 돌아섰죠. 라헬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 라헬을 걷어가셨고, 라헬을 걷어가자 이 야곱이 요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또 야곱은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베냐민 이랬죠. 그리고 결국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일고 다시 형제들과 함께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이 베냐민을 다시 찾으러 왔을 때 비로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사랑하는 아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 눈을 돌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물질이 끼는 것들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제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4장에 이르러서는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렇게 시간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침공을 시작한 때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달을 후대 모든 사람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으라고 합니다. 녹슨 가마에 물을 가득 부어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솥에 넣어 삶습니다. 근데 이 녹슨 가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끓여도 그 녹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도저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녹슨 가마고 그 안에 고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 결국에는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곳이 바로 지옥과 같다는 거죠. 영원히 뜨거운 유황불에 던져져서 살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려올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옥은 영원히 그 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참으로 비참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녹슨 가마 이후에 바로 자기의 아내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위하여서 초상을 치르지도 못합니다. 애국도 못해요. 그저 똑같은 일상처럼 나 죽었어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표징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유다가 이와 같이 죽을 거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억울하거나 슬픔의 죽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지옥에 가서 그때서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해도 늦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표징으로 세워서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란 이 사람 자체가 백성들에게 표징으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침묵하는 것, 설교하는 것, 상징적으로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백성들에게 충분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러한 표징으로 삼으신 목적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그분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25절, 26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고 예언했고 하나님이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똑같이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사탄으로부터 피값을 치르심으로 다시 사랑의 대상인 신부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당해야 될 이 지옥의 심판을 그리고 이 진멸의 심판을 내가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심판의 그날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써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5장에서부터는 이제 이방 나라를 위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조롱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더니 잘 됐구나. 저 하나님이란 신은 아무런 힘도 없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뒀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게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시고 이들이 고꾸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들이 이제 25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도 봤고 예레미야에서도 봤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회복하시는 반면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냥 버리시는 것입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25장 3절에 보면은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것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혼내고 다시 돌이키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그리고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냐면 바로 나에게만 있다. 하나님 나에게만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였던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함부로 그들을 대하였던 것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 회복의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진멸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진멸. 10절에 보면 암몬 족속과 더불어 모압에게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것인데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동방에게 넘겨주네요.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회복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택하신 자녀들과 택하지 않은 자녀들에 대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방법으로 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진노하시지만 회복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버리운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매맞지만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회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그 진노의 도구로 사용됐던 여러 상황들과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여서 지옥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저들을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저들과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직도 날뛰면서 자기가 뭐 좀 된다고 생각하는 저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 진리의 내용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들도 주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하여 돌아오시나 하셨으니 우리가 회복을 바라보며 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자들도 주님의 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품고 오늘 이 하루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택하여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욕하며 또 저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지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또 유다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 또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주는 자들, 그리고 괴롭히는 자들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진노의 도구로만 쓰이고 버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